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단번에 멸했고 우리의 옛습성은 일곱 금주띠인 날마다 죽음으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곱 영의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6가지 처수영을 보내심을 입은 마지막 7번째 영으로 완성될 것을 이제 통하여서 우리는 완성될 것을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땅의 완전한 수 7이라는 수의 완성인데 곧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변동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막들 번제단에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 제사함을 얻을 집비둘기 단계를 지나 산비둘기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솔개라는 루시퍼 세력을 이제 쫓아낼 수 있는 멜기세덱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즉 몸을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띠고 우림과 둠림으로 옷 입는 자들이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후사들에게 멜기세덱의 몸을 얻을 실상의 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이제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구약을 저는 오늘 제목은요 말세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남겨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약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고 10가지 재앙을 놓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도 더 나가질 못했었어요. 율법의 때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흘려들었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아마 그때는 때가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다 교훈이 되고 아 그것이 이거였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이 짧게 출애굽기 정감장 이렇게 압축해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나왔고 그리스도를 그때도 전했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했고 그런데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멸망받은 이유를 여기 말을 해줬어요.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말세에 사는 저희들에게 이제 출애굽기 그 사건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한테 경고의 거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네, 그러면서 출애굽기 얘기를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거울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얘기를
너무나 다들 신하와 족보처럼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건너왔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노아 때는 노아의 한 가족이었고 출애굽께서는 그 많은 수가 나왔었는데 다 믿고 나왔잖아요.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이제 다수는 기뻐하지 않았고 들어간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들, 너무나 적은 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나오는 수가 너무 적지만 정말 정해고 묻지 않은 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대 재앙을 줬잖아요. 10대 재앙을 줄 때 우리가 이제 이거 재앙도 다 외웠어요. 피계 이파 악 이렇게 이제 앞자리만 따서 외웠어요. 피계 이파 악 그리고 도구매 흑장 이렇게 또 외웠어요. 5개 해가지고 피장 개구리장 이렇게 막 외웠잖아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장 때 고센 땅만 구분했었어요. 하나님이 고센 땅만 구분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예. 5번째 재앙 악질을 통한 생축과 가축의 죽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네 번째는 이렇게 구별하셨고 5번째는 악질을 통해서 생축과 가축의 죽음을 이제 구분하셨어요. 십자가도로 구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예, 하나님이 출애굽 직전 3가지 절기를 가르치시고 나서 장자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자를 잡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큰아들을 잡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장자가 첫 번째 것은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출애굽 비밀의 10대 재앙 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 도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을 볼 때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제 예수 아래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때 우리는 애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지금 왔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몸과 피, 즉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지금도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나 예수나, 그래서 그렇게 똑같으면은 성경에서 달리 써놓지 않았을 텐데 왜 달리 써놨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냥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나 예수나, 어디는 주 어디는 그리스도 어디는 주 예수, 이거를 의심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몸으로 가는 비밀이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매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매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맥주절을 설명하고 있고 십자가 전으로 몸 설명을 하지 않고 잔으로 넘어갔습니다. 잔은 이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때는 설명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말씀을 설명할 때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택한 자가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싸움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놓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얼른 거기서 끝나야지. 처음에는 막 내가 믿어지니까 이걸 빨리 저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혜로워져서 안 하죠. 자, 그래서 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 여기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식후가 나오죠. 식전이 나오고 식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후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셨어요. 식후의 잔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후라는 의미. 이제 그냥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고 난 후에 피는 예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 피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식전은 율법, 즉 예수의 피였고 식후는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보이질 않았어요.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깨닫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와 족보를 알고 있던 성경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이제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유월절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래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는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식되려면 기다리고 있는데 더 센 게 또 막 변종된 것이 막 나타나고 어떻게 변할지 뉴스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선원이 또 어디서 잡혔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막 보기가 싫듯이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고센 땅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제 염려가 십자가에 놓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히 먹으라고 할 때 에베소 6장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평안의 띠를 띠고 이제 그 생각이 에베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예, 정말로 나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요 마귀의 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하여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우리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예,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할 때이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고 유월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지금으로는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죠. 그리고 매튜절은 오순절,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도 참 외워지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칠칠절이라고 왜 그러느냐? 7 곱하기 7은 49죠. 49일 다음이 이제 50일째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고 초막절은 이제 추수, 지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고 있죠. 이것을 합하면 이걸 세 가지를 합하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씨를 뿌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은 성경 전체에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뜻하기도 하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네, 여호와의 유월절은 원수마귀 사단 거짓의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이방인 누구나에게 준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인데 할례의 언약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 이삭. 그래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성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풀어집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말하기를 이제 할례를 우리 할례, 세례 이렇게 똑같이 받잖아요. 할례를 말하기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세례와 할례는 다르죠? 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고 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함께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며 이의 뜻은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육적 몸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의 비밀입니다. 하듯이 여호와의 유월절 비밀도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내용을 알지 못하면 출애굽 내용을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 얘기를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거 영화로도 보고 또 얘기로 듣고 교회 다니면서 이 출애굽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깊은 내용은 몰라요. 진짜 그 깊은 내용은 몰랐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이 열리면서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율법은 온전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림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서 예표를 해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막 퍼뜨려 놔 가지고 딱 부러지게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기록해 놨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모세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 천사들에게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장 35절도 보겠습니다. 저희 말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위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예, 여호와의 이렇게 이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자리라는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리고 27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갈 때가 돼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리 미랄이 썩을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볼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죠. 6월절이. 그래서 사망의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던 마귀는 우리 속에서 이제 역사를 못하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 말씀해 주시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도 분명히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이명에서 그 짝을 만들어놨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짝의 말씀을 모을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는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이렇게 짝을 맞출 줄은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유월절 규례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고 했냐, 즉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이 뭐 메뚜기 재앙도 나타났다고 그랬죠. 메뚜기가 뭐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조그만 메뚜기가 아니라 굉장히 크대요, 메뚜기가. 그래서 그게 중국에도 또 어디에도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이제 해결책이 오리를 막 굶겼다가 풀어놔서 오리가 막 잡아먹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결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100% 해결책은 또 안 되겠죠. 그런 재앙 저런 재앙 여러 재앙이 막 나오고 있을 이때 우리는 유월절을 이미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예, 처음 난 것이 이제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해야 되는 것이 율법, 내 육체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거였구나 이제 깨닫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른 깨달아 먹게 율법교회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차게 애칠 때가 이제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6장 6절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7장 24절에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는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한 절만 알았을 때는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빨리 이제 거기서 탈출하라고 빨리빨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구나. 우리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제 마귀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제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고 했듯이 바로 우리가 나의 겉사람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마귀를 멸할 수 있고 유월절 자체가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나의 죄가 사함받으니까 마귀에 멸해지는 모형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했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1장 5절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듣고 깨달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게 되면 나의 옛사람이 멸해서 이제 눈이 열려요. 소경이 이제 나의 모습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고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게 됨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막 가서 병자들에게 애쳤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그러고 애쳤던 지난날에 우리의 나의 지난날에 그 전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나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총동원 줄 때 가서 막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또 그게 맥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전도도 했었고 그리고 막 부흥하던 때가 있었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또 막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지금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이게 바로 소경이 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내가 소경이었고 안진뱅이였고 문둥이였고 기머거리였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벌써 눈을 뜨고 그러면서 그 좀 밑에 내려가면 그게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막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교훈을 얻으려고 성과 들로 건너가서 막 전도를 했는데 배나 지옥으로 갈 재수를 만들어놨다고 마태복음 23절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또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거였구나. 전도를 했는데 자기도 못 가고 또 천국 문 앞에서 남도 못 가게 문 앞에 이제 막고 있어요. 그 목회자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절 화이슬 진저 그러면서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자기도 눈을 못 뜨고 기머거리고 눈멍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날 여전히 이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을 뜨고 문둥병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후에는 이게 이제 나오죠. 이제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예수 피만 알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목사님이 이제 돼지 피라고 이제 어느 기도회에서 설교했을 때 돼지 피만 은혜 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돼지 피냐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돼지 피랬다고 삐져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데 들을 끼가 없으면 아까처럼 귀가 안 들리면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 16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장자를 죽이면 마귀 세상 모형인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출애굽을 시켜 주게 했다는 예표가 있죠. 우리 옛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 때 우리 나를 잡고 있던 옛사람을 이제 죽어나던 마귀가 나를 죽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것을 장자를 죽이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멸할 수 있기에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는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제사함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나오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유월절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 문서로 쓴 성경책을 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서로 쓴 성경, 그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여기 신비에 쓴다 그랬죠. 마음에 써서 이제 십자가로 승리를 했다. 그러고 이제 교회 안 믿다가 교회 나와서 우리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월요일에 화요일에 이렇게 이제 찬양 부를 때가 있었어요. 나는 월요일에 구원 받았네, 화요일에 구원 받았네, 그리고 찬양 부를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 12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이 조건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가난에 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13절처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 또 가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겠느뇨.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십자가를 알아야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 없다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충성 봉사를 다 해도 진리인 십자가 도를 알지 못하면, 근데 참 여기서 답답한 게 십자가도 알아, 예수 피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알아, 다 알아요. 아는데 그 깊은 내용은 몰라요. 여기서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듣다가 안 들려오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택한 자, 농명된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을 알고 그들아 자녀때로도 꼭 들어오기 위해서 더 이상 논쟁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출애굽도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믿는 하나님 백성도 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모두 헛되게 마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벌컥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아직도 출애굽도 안 된 상태다 그러면 막 그냥 씩씩거리고 너만 잘났어?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도 못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월절을 알지 못하면 모든 마귀 이 세상에서 했으니까 주인인 마귀가 받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서 죄의 뿌린 아담으로부터 씨가 유월절에서 끊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으로 이르느니라. 예, 이 씨가 없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를 쳐내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도 마찬가지죠. 비밀이다. 아주
만세야 만대전부터 정했는데 비밀이 네 안에 있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즉 육인 세상의 정자를 장자를 내 육체 장자인 육체를 죽이고 나가야 마귀가 나를 놓아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유월절 양을 먹는 이제 방법을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까지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예, 반드시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라는 얘기를 하죠. 자, 무교병은 아무 양념 없는 순수한 떡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방법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쓴 나물은 고난과 함께 먹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고는 양을 잡아서 타는 제단불에 쏟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살이라는 그때 회개가 되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연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버린다고 하고 있고요. 그 불은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 영문밖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어떻게 솥에 삶아 먹는 자를 가만두냐는 것입니다. 솥에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솥에 삶아 먹는 자 어떻게 가만두냐. 그러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솥에 삶아 먹는 자를 먼저 7절 8절 먼저 7절 8절. 예. 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입술로만.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야단치는 자들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전부들. 그리고 성경의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오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하는데 인간의 교리로 자기들 불을 받아 스스로 불을 끌어내버린다는 것이고 불은 열기를 솥이 다 막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고 이것은 가마솥에 삶아먹는 자들. 그러나 주님이 불에 구워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철학, 계명 그리고 자신의 체험, 장로 유전, 세상 학문, 율법에 집어넣은 채 푹 삶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물은 율법을 의미하고 지금 인터넷 지금 여기저기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했듯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요한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물이 넘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를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노아 때는 물이 넘침 율법이 충만한 것으로 멸망했고 또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육체를 율법에 의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할 때 불로 멸망이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한 데는 말씀하고 또 이제 솥에 삶아 먹는 자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이런 자들은 솥에 삶아 먹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유업은 몸 강림 때 몸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불의한 자가 득실거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대면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배우는 성도 모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의 계명과 율법을 배우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초림 때 유대인처럼 누구 과연 자기 믿는 대상이 마귀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은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맨 첫 번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공부하다가 목사님한테 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가슴 한 구석에 푹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니 6가지 달력이 뭔데? 그리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푹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딱 맞는 소리였었어요. 자,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하는 모형을 알고 그 피를 이제 문지방에 바르라 그랬죠. 심령에 12장 7절에 임방에 바르라 그랬죠. 아까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임방은 문, 마음, 심령에 바르라는 거죠. 문, 마음. 그리고 그 8절에는 무기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말은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먹으라. 그것은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무교병과 쓴 나물은 누룩 없는 떡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쓴 나물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는 고난에 동참이죠. 죄를 빼기 위한 땀을 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예,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반대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자리는 쓴 나물을 함께 받으라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21절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주심을 통하여서 고난에 참여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자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맥추절, 7주절, 오순절이죠. 성령의 인도 사역.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 영과 그것도 구분도 못했었습니다. 그냥 다 성령도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도 성령이고 하나님 영도 성령이고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만 깨달아도 대단했어요. 그리스도 영과 성령을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 분명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것을 또 깨닫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이렇게 말하고요. 1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도록 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된다는 의미인 7.7절,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 끝날 돌아온 추수의 절기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12장 9절이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직하고 봉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쭉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9장 24절. 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 여기서 의가 드러난다 그러죠. 이상과 예언에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결의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으로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끝날 돌아올 추수의 때에 행하실 십자가 도를 말씀하신 절기인데 오늘날은 매년 추수감사절 절기로 둔갑되어 있죠. 그 3대 절기를 잘 알아야 장차 재앙으로 인류의 출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오실 때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초림 때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지만 9장 28절에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 때는 아니 아침에 회개했는데 조금 있다 또 죄를 졌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복음에 들어보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잖아요.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이제 나는 옛사람 죽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강림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로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예루살렘을 증건할 때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택한 자 제사장 아들 온영 농명된 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깨닫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지금 우리 백성들도 출애굽시켜주고 교회에 있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출애굽도 안 되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먼저는 앞서가게 김주환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세워주셔서 그 길을 앞장서서 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 선구자는 늘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모세를 세워주셨듯이 모세와 같이 새 힘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우리 또한 붙잡아 주옵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십자가 복음 모든 총회와 선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성도들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찬양하는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